사도행전 26장 1절에서 23절까지를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나이다.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받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니이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권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게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려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 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나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에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하므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같이 읽습니다.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에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신 하나님, 가장 큰 복, 말씀이 우리 심령에 꽂혀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 받습니다. 말씀 받다 병이 낫고, 말씀 받다 문제가 해결되고, 말씀 받다 심령이 뜨거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만 운행하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참된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사자성어를 하나 배워보는 걸로 설교를 시작할까 하는데요. 무신분립이라고, 이 무신분립, 단어 어려운 글자가 하나도 없죠. 없을 무에 믿을 신, 그리고 안일불 설립. 뜻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믿음이 없이는 설 수 없다, 이런 뜻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말 같죠. 그런데 이게 공자님 말씀입니다. 공자님이 쓴 논어의 안현편이라는 곳에 나오는데, 공자님이 정치에 대해서 말하시면서 정치나 개인의 관계에 믿음과 의리가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에서 유래됐습니다. 근데 이 공자님의 이 말, 이 문맥과는 다르지만 우리 신앙에도 그대로 쓸 수 있겠죠, 여러분. 무신분립, 우리 기독교 신앙, 믿음이 없으면 설 수 없는 종교입니다. 우리 신앙에서 제일 우선시되는 게 믿음입니다. 우리가 보통 사랑을 가장 중요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하나님 나라 윤리에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사랑이 가장 중요하고 핵심이죠. 그런데 그 사랑도 어디서 시작됩니까? 믿음에서 시작이 됩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데, 하나님의 존재를 안 믿는데. 그래서 기독교인의 3대 덕목이라고 불리는 믿음, 소망, 사랑, 늘 먼저 뭐가 나옵니까? 믿음이 먼저 나와요.
제일은 사랑이지만 우선되고 먼저 나오는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고 믿음이 없으면 신앙생활이라는 말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말이 안 됩니다. 그만큼 믿음이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보면 살다 보면 중요하고 이렇게 희귀한 물건일수록 짝퉁이 많아요. 모조품이. 다이아몬드는 짝퉁이 많습니다. 굴러다니는 돌멩이 짝퉁이 있습니까? 누가 그걸 짝퉁으로 만듭니까? 명품 가방은 짝퉁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시장에서 파는 10,000원짜리 가방 짝퉁 만듭니까? 우리 믿음도 이게 적용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믿음이 가장 중요한 가치고 영적 생사를 가름하는 열쇠가 됩니다.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렇게 믿음의 짝퉁이 있습니다. 참된 믿음이 있는가 하면 거짓 믿음, 짝퉁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이 말하는 참된 믿음이 무엇인가 이걸 계속 점검하고 정립하고 새기는 것은 아무리 해도 이게 지나치지 않습니다. 계속 지금 이제 사도행전을 순서에 따라 살펴보고 있는데요. 여러분 모든 글이나 드라마라든가 혹은 인생도 그렇죠. 인생도 절정이라는 게 있죠. 클라이맥스라는 게 있습니다. 사도행전도 후반부에 이 절정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뭐냐 하면 바울이 이제 총독이 바뀌었잖아요. 기억해 보십시오. 새로 부임한 베스도 총독 앞에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로마 시민권자니까 이 재판 벌써 몇 년째 길게 끌고 로마 황제에게 가서 재판을 받겠습니다. 상소를 합니다. 베스도가 이를 허락하죠. 사도행전 25장에 보면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다. 이게 사도행전 후반부의 절정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총독 베스도가 왔을 때 이제 예방차 찾아온 문안 인사차 찾아온 아그리빠 왕에게 베스도가 바울 이야기를 하고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신에 대해서 변론을 합니다. 그게 이제 오늘 본문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총 바울의 변론, 자기 이야기가 5번이 나오거든요. 5번. 그 중에 가장 길어요. 중첩되는 게 많은데 오늘 26장이 가장 긴 변론입니다. 자신이 애초부터 재판을 받게 된 이유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해요. 총 5부분으로 이걸 구분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서론이에요. 서론. 왕에게 말할 기회를 얻은 것에 대한 감사. 요즘식으로 한다면 이런 거죠. 존경하는 재판장님. 이렇게 하고 변론을 시작하잖아요.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사건 보고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한 회고입니다. 28절까지 나와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자신이 처음에는 율법에 충실한 바리새파 소속이었고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데 앞장섰던 그런 열심히 있었던 자였다는 겁니다. 자신의 과거를 유대인들이 다 알아요. 다 압니다. 그들에게 물어봐도 내가 옛날에 그랬다. 같은 증언을 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다가 다메섹 도상에 가다가 예수 믿는 자 핍박하러 가다가 강한 빛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나고 증인으로 내가 세움을 받았습니다. 이런 스토리를 쭉 사건 보고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내용 확인이에요. 사건의 핵심을 정리하는 거죠. 20절까지인데 19절 20절 내가 하늘에서 들린 그 예수님의 음성을 거스르지 않고 증인으로서 온 땅과 이방인들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회개를 전파했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네 번째가 부인이에요. 부인은 뭡니까? 잘못하지 않았다. 난 죄가 없다. 이걸 말하는 거죠. 21절에. 그러니 유대인들이 나를 잡아 죽이려고 했는데 절대 이거 정치의 문제가 아니다. 쭉 들어보시지 않았냐? 문제가 없다. 그 다섯 번째 이제 결론적인 호소예요. 상황을 공정하게 잘 살펴봐 주십시오. 23절까지. 이게 본문 내용이에요. 본문의 내용. 그런데 여러분 이 바울의 자기 변론이 아그리빠 왕이 앉아있고 지난주에 봤죠. 쭉 귀인들이 앉아있고 베스도도 앉아있고 천부장들 나열해 있고 여기서 변론을 하는 건데 결국은 우리식으로 하면 뭡니까? 간증이잖아요. 간증. 그렇죠. 자기에게 있었던 일을 말하는 거니까. 그리고 그 간증의 토대는 믿음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해석해서 일어난 일을 내 삶에 일어난 일을 말하는 게 간증이죠. 그러니 이 바울의 긴 자기 변론에 바울의 믿음이 나타나고 그 믿음은 당연히 참된 믿음입니다. 거짓 믿음이 아니라. 자, 그렇다면 여러분 참된 믿음이 뭘까요? 참된 믿음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만 우리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요. 마음에 잘 새기시면 좋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참된 믿음은 믿음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의 대상에 의해 가려진다. 참된 믿음은 믿음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의 대상에 의해 가려진다. 이 무슨 말일까요 이게? 조금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6절, 7절 말씀을 오늘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바울이 지금 이 자리에 서서 신문을 받고 있는 이유를 말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조상 대대로 전해오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소망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구금을 이렇게 몇 년 당하고 이 청문회장 같은 자리에 있는 게 로마 실정법을 어겼다든가 혹은 유대인들의 종교법을 어겼다든가 이게 아니라 7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우리 12지파라는 표현이 나와요. 우리 12지파. 그러니까 모든 유대인을 말하는 거죠. 우리 12지파. 모든 유대인이 누구나 소망하는 소망입니다. 그게 뭡니까? 메시아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메시아를 약속하셨습니다. 수백 년 전 페르시아 제국, 그리스 제국, 지금의 로마 제국 이렇게 지배를 받으면서 메시아에 대한 유대인들의 소망은 더욱더 커져가고 간절해졌습니다. 근데 그 소망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고소당했다는 거예요, 지금. 자,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 조금만 생각해도 진짜 이상하죠. 진짜 이상한 겁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소망과 12지파 모든 유대인의 소망이 같은 거잖아요. 지금 같은 거. 그 말은 바울을 죽이려고 안달이 난 대제사장과 유대 지도자들의 무리와의 소망도 같다는 거예요. 무리의 소망도. 다 메시아를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다. 근데 죽일 듯이 달려들고 막 죽이지 못하자 고소를 하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까? 바울도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바울도. 대제사장들도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바울도 대제사장들도 아니 유대인 모두 12지파 모두 메시아를 고대했습니다. 근데 왜 못 죽여 안달입니까? 왜? 참된 믿음이 행위에 달려있지 않고 믿음의 대상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요, 진짜 실존 인물이에요. 어떤 사람이 평범한 일상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하루의 일과를 기도와 수양으로 채웁니다. 세상과 이렇게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 다니면 좀 물들게 마련이잖아요. 조금 실수도 하고. 그러니까 유혹에 빠지기 쉽지 않습니까? 그래서 매일 하는 기도가 뭐냐면 이 기도예요. 세상에 물들지 않는 제자가 되게 해주세요. 이 기도입니다. 끊임없이 자기 성찰을 하면서 기도와 수양을 멈추지 않습니다. 스스로 절제하는 거 이건 기본이죠. 그리고 자신의 역할이 사람들을 돕는 것이다, 사람을 이롭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사람들이 올바로 제대로 길을 가고 있는지를 판단하고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기 위해 조언을 해주고 애를 씁니다. 여러분 어때요? 이런 목사님이라면 믿을만 하죠? 믿을만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게 시사 매거진, 오래된 시사 매거진 잡지에서 기사에서 따서 요약한 내용인데요. 기사 제목을 읽어드릴게요. 기사 제목이 이렇습니다. 무당의 길이 나의 길이기에 나는 당당하게 간다. 야, 여러분 얼마나 신실하고 믿음이 좋아요. 세상에 물들지 않는 제자가 되게 해주세요. 이 중에 이런 기도 드리시는 분 얼마나 좋은 기도입니까? 자기를 절제하고 늘 수양해요. 믿음 진짜 좋은 거죠. 근데 그 믿음의 대상이 잡스러운 귀신이에요. 그 믿음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궁극적으로 인간을 바르게 세울 수도 없어요. 구원의 문으로 인도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 참된 믿음을 결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도 적용이 됩니다. 바울과 제사장, 대제사장 무리가 다 하나님을 믿었다니까요. 다 믿었어요.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믿음의 행위에 있어서 철저했습니다. 금식했고 11조 꼬박꼬박 드렸고 요즘식으로 하면 매일 큐티하고 새벽기도, 기묘기도에 빠지지 않고 바울도 그랬습니다. 주일 성수 철저히 했고 정해진 기도 시간에 구제했고 기도했고 구제했고 유대인들이 하던 대로 똑같이 했어요. 행위는 다 똑같았어요. 똑같이 메시아를 소망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뭐가 달랐습니까? 믿음의 대상이 달랐습니다. 믿음의 대상. 대제사장들, 유대 지도자들이 소망했던 메시아는 정치적인 메시아였습니다.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독립시킬. 그게 유대 사회에 퍼진 12지파가 가진 온 이스라엘이 가졌던 소망이었어요. 메시아관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달동네 출신입니다. 나사렛 출신. 저기 시골. 목수 출신입니다. 배움도 짧습니다. 학위도 없습니다. 갈릴리 출신으로 사투리까지 아마 썼을 겁니다. 그런 스펙을 가진 사람이 메시아일 리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런 자를 메시아로 보낼 리가 없습니다. 그저 메시아라고 사칭하는 사기꾼일 뿐입니다. 잠시 인기를 얻은, 그러니 거리낌 없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겁니다. 청년 시절 바울도 똑같은 메시아를 소망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짓밟고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데 앞장섰죠. 굉장히 열심히 있었습니다. 근데 다메섹 도상에서 역시
예수님 믿는 사람들 핍박하러 가는 그 길에서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보니까 예수가 메시아였습니다.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는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었습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구원하시고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자신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셔서 사망 권세를 깨뜨린 메시아입니다. 바울의 믿음의 대상이 달라진 겁니다.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고 그의 소망도 오직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 한 분, 그분만. 그리고 성경의 계시가 꿰뚫어졌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니 바울도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또 대제사장들도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아니, 믿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의 무리는 하나님이 택하신 이 나라의 정치적인 독립과 하나님이 택하신 이 나라의 정치적인 독립과 번영을 이루어 주실 거다. 그 자신들의 바램을 하나님께 투사한 그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러니 명목상을 하나님을 믿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자신들의 그 소원과 욕망을 투영해서 만들어낸 하나님의 허상을 믿은 거예요. 그러니 그 믿음은 결국 참된 믿음이 될 수 없었습니다. 대상이 잘못됐어요. 반면에 바울은 어떻습니까? 성경을 통해 자신을 계시하신 그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의 계시대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자기가 투영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를 믿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올 1월 그 큐티 본문이 신명기인데요. 제가 신명기 1장을 묵상하다가 의문이 생겼습니다. 신명기 1장은 무슨 내용이냐 하면 모세가 이제 출애굽 2세대에게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과거를 이제 회상하는 내용입니다. 모세가 뭘 제일 먼저 회상하냐면 가데스 바네아 사건을 회상합니다. 12정탐꾼 사건 아시죠? 그 사건을. 그 불순종 때문에 광야 40년이 시작되었거든요. 바로 들어갈 수 있었는데 가나안에. 그러니까 얼마나 큰 사건입니까? 그걸 회상하는데 가나안 땅 코앞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확실한 말씀을 주십니다. 너희 조상 때부터 내가 약속했던 땅이다. 이제 올라가서 차지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땅은 너희 것이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멘. 그리고 올라갑니까? 그게 아니라 대표들이 나와서 이렇게 말해요. 모세에게. 먼저 정탐꾼을 이렇게 보내서 어디로 올라가야 될지 전략을 세우는 게 어떻겠습니까? 모세가 좋게 여깁니다. 합리적이잖아요. 그래서 각 지파에서 한 명씩 뽑아서 12명을 보내요. 그 땅에 먼저. 갔다 와서는 정탐꾼들이 그 땅에 좋은 과실들을 막 한 움큼씩 따와가지고 이렇게 말해요. 신명기 1장 25절에 보면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이렇게 말해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보니까 이 과일 보십시오. 좋습니다. 여러분, 그럼 하나님의 약속이 확인된 거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걸 주신다고 했으니까. 근데 정복하러 갑니까? 안 갑니다. 우리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듣고 야, 그 땅에 가니까 거인들이 있고 성은 난공불락의 성이고 우리를 죽이려고 출애굽시켰다. 원망을 합니다. 그 원망에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유턴, 너희들 유턴, 광야로 가라 명령하셔요. 근데 여러분, 재밌는 건 그때는 또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갑니까? 놀랍게도 그때는 어떻게 반응하냐면 이거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명령하신 대로 올라가 싸우겠습니다. 막 무기 들고 나서는 거예요. 막 올라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급하게 말리십니다. 모세를 통해. 야, 내가 너희와 함께하지 않아. 함께하지 않으니까 가면 패. 함께하지 않으니까 가면 망해. 가지 말라라고 명령하셔요. 근데 안 듣습니다. 거기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신명기 1장 43절에 보면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고 거리낌 없이 산지로 올라가매. 거리낌 없이, 이 원어를 찾아보면 교만하게, 자기 마음대로, 이런 뜻입니다. 그걸 올라갔다가 대패를 당합니다. 제가 묵상하다가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왜 이런 걸까요?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올라가라고 할 때는 안 가고 가지 말라고 하니까 또 올라가고 그 자리에서, 바로 그 자리에서 금방.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제가 찾은 답은 이들의 믿음이 명목상의 믿음이지 참된 믿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몰랐습니까? 알았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습니다. 출애굽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홍해가 갈라지는 걸 봤어요. 근데 그 믿음이 명목상의 믿음입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가나안 땅의 족속들을 싹 정리하시고
우리식으로 하면 밥상까지 다 쫙 차려가지고 다 끝내시고 입에 음식 숟가락으로 딱 떠넣어주시기를 다 정리하시고 등기부등본 딱, 야, 가라. 그걸 원했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고 그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거인족 속에 있는데 자신들에게 올라가서 싸우라고 합니다. 그러니 원망이 나옵니다. 자신들이 바라는 바, 자신들이 소원하는 바와 하나님이 다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다르고 하나님이 원하는 게 다릅니다. 그러니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거리낌 없이 교만하게 자기 마음대로 행동합니다. 여러분, 왜 가지 말라고 했는데 올라갔을까요? 왜? 아마 이런 생각이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자신들을 따라와서 패하지 않게 하실 거야.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 하나님의 뜻에 자신들이 따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들의 뜻에 따라서 자신들의 뒤처리를 해주는 이런 분으로 여긴 거예요. 자신들의 생각대로 투영한 하나님을 믿은 겁니다. 명목상의 믿음, 참된 믿음이 아니었던 거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신명기 1장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혹은 대제사장들처럼 우리 생각으로 만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따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은 내 소원을 들어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은 나를 잘되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진짜 어떤 분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성경에 자신을 어떻게 계시하셨는지는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꿈에 대해서도 알 바가 아닙니다. 그저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거, 무병장수하는 거, 캐캐 묵은 소원 이루는 거, 하나님이 그거 들어주시면 그건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혹시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이 말을 이렇게 이해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참된 믿음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은 성경에 기초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난 이런 하나님이다, 성경을 통해 계시해 주셨어요. 왜 예수님을 보내셨는지, 왜 교회를 세우시는지, 하나님의 꿈이 무엇인지 계시해 주셨어요. 내 소원대로,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라면 그건 무당이 믿는 신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때론 내 뜻대로 안 됩니다. 때로 내 계획이 어그러집니다. 때로는 아픕니다. 때로는 실패합니다. 바울이 지금 구금돼서 신문받지 않습니까? 갇혀있는 거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참된 믿음이 행위나 노력, 열심에 달려있지 않고 믿음의 대상에 달려있음을 기억하셔야 돼요. 참된 믿음의 대상에서 그 행위가 따라 나와야 진짜 온전한 믿음이 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믿고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그걸 분별하여 살 수 있는 그런 참된 믿음을 갖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죠.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참된 믿음은 부활 사건에 기초한다. 부활 사건에 기초한다. 자, 바울이 소망한 메시아는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반면 유대 지도자들이 소망한 메시아는 자신들의 필요를 충족시킬,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 정치적인 독립을 이룰 그런 허구의 메시아였습니다. 바울이 이 메시아에 대한 소망 때문에 다른 메시아를 소망하는 대제사장들에게 고발당한 겁니다. 이거 아이러니한 일이죠. 이걸 지적하면서 바울이 신문받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아멘. 무슨 말입니까? 대제사장들, 유대 지도자들이 메시아, 정치적 메시아였습니다. 로마로의 압제로부터 독립시키고 이스라엘의 번영을 이끄는 메시아였습니다. 나사렛 예수는 이 메시아관과는 거리가 멀어도 너무 멀었습니다. 스펙도 별로고요. 끼리끼리 논다고 제자들도 무슨 어부나 평범한 사람들이고 어울리는 사람들도 세리나 창기, 죄인들, 인생에 소망 없는 하층민들만 데리고 다니고, 그러니 자신들의 메시아관과는 안 맞습니다. 예수는 메시아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예수의 부활도 믿을 수 있습니까? 믿을 수 없어요. 아니,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엄청난 일이 일어났죠. 경비병이 지키는데 땅이 흔들리고 무덤문이 열리고 천사가 나타나고 부활하셨으니까 핵심적으로 뭐가 없어졌습니까? 시체가 없어졌어요. 부활하셨으니까 시체가 있을 수가 없잖아요. 시체가 무덤, 빈 무덤. 그 된 일을 경비병들이 대제사장에 알리니까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반응을 해요. 마태복음 28장 13절 14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아예 부활은
머릿속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일 수가 없는데 부활? 말도 안 돼요. 돈을 주며 경비병들을 매수합니다. 시체를 훔쳐간 것 같다. 소문을 내라고 지시합니다. 사실을 거짓으로 만드는 거죠. 경비병들이 많은 돈을 주니까 가난한 자들이었을 테니까 돈 받고 시키는 대로 다 합니다.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15절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들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예수의 시신을 제자들이 훔쳐갔다라는 소문이 유대인들 가운데 널리 퍼졌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상상을 해보시면 이런 겁니다. 예수의 부활을 믿었던 증거했던 소수의 사람들, 제자들과 소수의 그리스도인들. 근데 다수의 유대인들은 뭘 믿은 겁니까? 대제사장들이 퍼뜨린 가짜뉴스. 제자들이 시체 훔쳐가 놓고 부활했다고 지금 시체 숨겨놓고 시체 없으니까 봐라 이러면서 거짓말하고 있다. 이렇게 믿은 겁니다. 마태복음이 약 AD 70년경 기록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70년경.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나서 약 40년경이 흐른 거예요. 40년 정도 흐른 겁니다. 40년. 이 말이 오늘까지 유대인들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쓰는 그 시간까지 유대인들 가운데 두루 퍼져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한다면 약 1980년대, 1980년 무슨 5.18 사건 그 후 한 40몇 년 지났잖아요. 그 정도 시간. 그때까지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의 시체를 훔쳐갔다. 이 가짜뉴스가 정설처럼 여겨졌다는 거예요. 정설처럼. 오늘까지 쓰는 기록하는 오늘까지 두루 퍼져 있었다. 그 출발이 누구였습니까? 대제사장들. 그들에게 나사렛 예수는 절대 메시아일 수가 없습니다. 메시아라고 사칭한 사기꾼일 뿐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예수가 부활했다고 주장하는 소수의 제자들, 말도 안 되는 호맹랑한 말로 거짓말로 혹세무민하는 불순한 무리일 뿐입니다. 그래서 바울을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그걸 주장하니까. 부활이 핵심이었던 거예요. 바울이 주장하는 것에. 그래서 바울이 그 가짜 뉴스에 대해서 반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깁니까? 바울이 어떻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바울이 믿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자신을 계시해 주신 하나님이에요. 근데 대제사장들도 그 하나님 믿는다고 하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이 자신에 대해서 처음 말씀한 게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뭡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신에 대한 계시 1번으로 나는 창조주다. 여러분, 창조는 있는 것을 좀 더 가공해서 좋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 그건 가공이죠. 인간도 할 수 있습니다. 창조는 무에서 유,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창조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의미가 돼요.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만드니까 모든 걸 할 수 있다. 전능하다는 말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과 동의어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첫 번째 자기 계시입니다. 모든 유대인이 공유하는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인류의 구원을 위해 보낸 메시아, 독생자 외아들을 왜 살리지 못하겠느냐?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우리를 살리지 못하면 그건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를 내가 만났다. 내가. 그러니 나는 추워도 의심 없이 예수를 메시아로 믿는다. 이 고백임과 함께 동시에 당신들도 부활하신 예수를 믿으십시오라는 간절한 호소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바울이 믿는 그 믿음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이 역사 속으로 뚫고 들어와서 인류를 구원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시작됐고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가장 큰 사건 기둥이 부활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십자가 의미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죽고 끝? 이건 말도 안 되잖아요. 그 죽음을 깨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셔서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자신을 만나셨어요. 사울아 사울아 부르셨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까? 그 부활하신 주님과의 관계 안으로 자신이 들어간 거예요. 들어간 겁니다. 이제 자신은 무슨 일이 있어도 주님을 배반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바울의 믿음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핵심에 뭐가 있습니까? 부활이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은 주님이 부활하셔서 살아계시지 않는다면 당신들 말이 맞다. 그 사람 메시아 아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만났다. 날 만났다. 나를 찾아왔다. 우리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믿음의 핵심은 부활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살아
살았던, 땅에 발을 딛고 살았던 실존 인물입니다. 신약 성경은 신화가 아닙니다. 역사적 문건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아니더라도 1세기, 2세기의 역사책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로마 역사가인 타키투스의 책, 또 유대 역사가인 요세푸스의 책 남아 있습니다. 거기도 예수란 청년이 나와요. 로마 총독 빌라도 치하에서 죽은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예수가 이스라엘뿐 아니라 우리를 포함한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이고, 예수는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바울을 찾아갔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은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아래서만 설명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다는 건 그 관계 안으로 들어갔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믿음은 무슨 믿음? 야,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예수님 살아있다고 보여줘봐. 야, 보여줘봐. 증명해봐. 증명해봐. 여러분, 증명이 되면 그게 믿음입니까? 증명되는 순간 그건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건 지식의 대상, 과학의 대상입니다. 믿음이 아니라 알미 되고 지식이 되고 탐구와 실험의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외계인이 존재하는 것을 믿는다라고 해보세요. 외계인이 존재하는 걸.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실제 외계인이 나타났어요. 외계인을 만났습니다. 타고 온 우주선을 탔어요. 그럼 그땐 나는 외계인이 존재하는 것을 믿어요. 이게 아니죠. 이제 그 외계인에 대해서 연구하고 우주선을 작동시켜보고 실험해보고, 이제 믿음의 영역이 아니라 과학의 영역이 되는 거예요. 과학의 영역. 그럼 여러분, 그렇게 눈에 보이고 만지는 것, 증명할 수 있는 것, 이것만 참입니까? 그것만 수준 높은 거고,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우리의 믿음은 정말 열등하고 하등하고, 아이고 21세기에 뭐 그런 걸 믿고 뭐 하나님,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 그런 걸 믿는 게 정말 수준 낮은 겁니까?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작동을 합니다. 굉장히 수준이 높아요. 열등한 게 아니라 그것보다 훨씬 더 수준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아내가 남편을 믿는다라고 해보세요. 아내가 남편을 믿는다. 이걸 과학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까? 실험할 수 있습니까? 부부관계는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의 믿음입니다. 그렇죠? 다른 사람이 막 남편 흉을 보는 거예요. 남편 흉을 보고 아이 뭐 그래 막 흉을 봐도, 그래도 아내가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난 남편을 믿어. 그리고 굳게 믿는 거예요. 굳게 믿어요. 이 믿음이 수준 낮은 믿음입니까, 여러분? 수준 높고 고귀한 믿음이죠, 오히려. 그렇죠? 그 관계 안에서 너무 좋은 믿음이죠. 오히려 남이 막 흉보는데 예민하게 반응해서 남편 못 믿고 막 남편에게 따지고 막, 내 당신 그럴 줄 알았어. 내가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는 안 새냐 막 이러면서 막 난리치고, 그러면 이게 이상한 아내죠, 이상한 아내죠. 때로는 남편의 사랑이 증명되지 않아도, 잘 실감나지 않아도, 우리 경상도 남자들 3마디만 한다면서요. 집에 와서 아는, 밥도 자자, 이 3마디만 해도 그 남편을 믿는 거예요. 이게 인격적 관계 안에서의 믿음입니다. 수준이 낮은 겁니까? 수준이 굉장히 높은 거죠. 참된 믿음이 바로 이 믿음이에요. 누가 뭐라 해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시간을 뚫고 이 땅에 오셨어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셨어요. 그분이 역사의 시간을 뚫고 오셨듯이 우리 인생을 뚫고 오셔서 우리를 만나셨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부활하셔서 지금도 하늘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이게 우리의 믿음, 참된 믿음이에요. 그 관계 안에서의 믿음. 여러분, 간절히 소망하건대 참된 믿음의 진짜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참된 믿음에 내가 투영해서 내가 그린 하나님을 믿는, 그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명목상의 믿음이 아니라 진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성경이 계시한 하나님을 그대로 믿고, 서로 성경이 계시한 하나님이 나와는 좀 동떨어진 것 같아요. 내 문제 별로 해결 안 하시는 것 같고 관심도 없는 것 같고 난 힘들고, 그래도 하나님은 하나님이라니까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부활하셔서 사망 권세 깨고 부활하셔서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오셨고, 그 관계 안에서 예수님이 나의 구주십니다. 누가 뭐라 해도 난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 믿음보다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굉장히 수준이 높은, 하나님이 보시는 그런 믿음, 그런 참된 믿음으로 2024년 승리하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으로 우리에게 주님의 복된 그 믿음의 인생 걸어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참된 믿음으로 2024년 갈짓자 걸음 걷지 않고 똑바로 주님께 순종하며 주의 복을 누리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